여러분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십니까? 침묵하는 거 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혼란이나 갈등이나 충돌을 느끼시나요? 혹은 경험하시나요? 아니면 아무런 충돌 없이 갈등 없이 평안하신가요? 저는 내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최근에 저희 공동체에서도 국내 선교를 가서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누렸지만 몇몇 청년들은 국내 선교를 갔다는 이유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다 보면 가족과 친구 또 회사에서 갈등이나 충돌이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예수님 이렇게 이분법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하든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는 교집합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충돌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종교를 마치 취미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죠. 그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선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절대 타협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은요, 성공을 꿈꾸는 세계관이죠. 사람마다 기준과 가치는 조금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기준이 돈이 될 때도 있고 인기가 될 때도 있고 권력이 될 때도 있고 혹은 자기 만족이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성공을 향해 자기를 개발하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연차를 써서 선교를 가는 저희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죠. 또 교회 가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거든요. 성공만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셨을까요? 갈등이나 충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우리만이 그냥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살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쩌면 구약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최소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단일 신앙을 믿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어디 시골에 땅을 사서 함께 모여 살면서 의식주도 같이 하고 공동으로 일하고 믿는 우리끼리 서로 결혼하고 함께 그렇게 살면 부딪히는 일도 없고 충돌할 일도 없겠죠.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에 그렇게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아미시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개신교 분파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전통을 지켜가며 300년을 넘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사진은 아미시 공동체의 모습인데요. 그들은 아미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으로 일을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또 그 안에서 공동체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미시 공동체처럼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면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뜻은 아미시 공동체처럼 세상과 떨어져서 우리끼리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떠나 완전히 격리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 천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귀족들 집을 방문해서 햇빛 가리개인 차양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차양막을 만드는 것은 심한 그 노동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했죠. 바울은 자신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과 격리된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정도면 충분히 사람들을 모아서 얼마든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대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테네에 들어가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바치는 그 세금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그 문제는 정말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것은요, 수도사처럼 세상을 떠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말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의 예수님의 언더커버 같은 존재인 겁니다. 언더커버라는 말은 경찰들이 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범죄 집단에 들어가서 위장 수사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2003년에 개봉한 무간도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실 것이고요. 넷플릭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FBI 요원들이 마약 수사나 아니 다른 범죄 수사를 위해서 신분을 속이고 범죄 집단에 잠입 수사하는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언더커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두 가지 클리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잠입 수사라는 경찰들이 계속 범죄 집단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경찰인 그것을 숨긴다는 것을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범죄 장면들을 계속 목격하지만 자신의 그 신분 때문에 끝까지 참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경찰이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 두 번째 클리셰는 이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한 번만 눈을 딱 감으면 수십억이 자신의 통장에 찍힐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경찰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돈을 꿀꺽하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돈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가 흔들립니다. 언더커버가 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거죠. 저희가 언더커버처럼 신분을 위장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언더커버가 겪어야 하는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세계관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복음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에서는 계속 세상의 세계관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 즉 악에 빠지지 않고 지켜달라는 기도가 이 기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악에서 지켜달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수많은 민족들을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하고 거대한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또 그것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느냐 알려지지 않느냐는 바로 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계관이 충돌이 일어나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길,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에 맞서라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맞서라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과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이 세상의 자본주의나 능력주의나 과학만능주의나 이런 세계관을 거부하고 복음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담겨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아주 심하게 방황을 했습니다. 이 공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일진이었습니다. 제가 정신 못 차리는 동생을 보면서 늘 분노의 게이지가 차 있었습니다. 딱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분노를 꾹꾹 참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는 너무 이제 화가 나서 동생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반드시 잘 될 텐데 그 모든 것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만약
내 인생이 너 인생보다 잘 되면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거의 협박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동생이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엄청 욕했겠죠. 고등학교 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이 잘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잘 된다라는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업에 성공했다, 스카이에 입학했다, 자녀가 잘 됐다 이런 간증들이 정말 교회에서 많았고 또 그런 집회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들처럼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고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된다. 여러분 정말 간편하고 정말 매력적인 메커니즘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요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생각이 세상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된다라는 기준은 지극히 세상의 세계관이죠. 복음의 세계관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죠.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못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이나 혹은 삶의 평가의 기준의 척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세계관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자 복음 그 자체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의 고난이 내가 아프거나 실패한 것들이 또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들이 그 모든 순간들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목회 초반에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계속해 가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정말 많이 목격했습니다. 목사님의 아픔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픔도 고난도 복음이 될 수 있구나. 세상 사람들의 아픔은 그냥 아픔으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는 길 속에 있었던 아픔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고난의 서사는 예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서사로 바뀝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맞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식, 또 예수님의 복음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 맞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더라도 복음의 세계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기에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 선교의 감격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